미션홈 강의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잠시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그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계속 이름이 나오는 가운데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초대교회 사람들과 미션홈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사람들과 미션홈을 좀 보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미션홈 자격을 오늘 받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앞으로 계속 받게 될 것인데 사실은 누구나 다 미션홈은 축복은 다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 이게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유대인들과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거의 세 가지의 홈 전략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이 아주 중요한 이게 미션홈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은밀하게 사회 속에서요 미션홈 전략을 썼어요. 그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회당입니다. 유대인들도 수준 높은 사람들은 또 회당에 안 가요. 또 다른 전략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반드시 홈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직장과 현장이 전혀 표신하지 않게 홈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우리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홈 전략을 씁니다. 남의 나라에 학교를 보내도 부모님이 아이들이 꼭 숙제를 내주지요. 꼭 하루에 한 개씩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어오도록 만듭니다. 이게 다 하나의 홈 전략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소수의 학교를 세워놓고 엘리트들을 모으고 크게 자기 아이들 집어넣고요. 이런 전략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봉사하는 척 하면서요. 이게 파워더라고. 회당은 또 자기들끼리 모이는 걸 하지만 그 외에도 회당 말고 비슷한 거 많아요. 이래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잘하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 집에는 학교 이상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거의 중요한 교육은 집에서 다 안 합니까? 새 절기가 되면은 그거 만드는 거 집에서 다 해요. 이만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 못지않게 성공된 그 나라들 사람들 보면요 거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홈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깨달아야 되겠고, 특히 아까 70인용 모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제든지 한 해를 보내고 새해가 오거나 혹은 또 여러분 개인에게나 언제든지 이런 마디마디의 고비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전환점이 있죠. 다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때마다 변화돼야 되는 이런 이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 한국말의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내가 영어를 쓴 겁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articulation이란 말은 이런 단어들을 말하는데 나무를 말할 것 같으면 마디를 말해요. 그죠? 이게 마디라고 볼 수 있죠. 사람 몸을 말하면 뼈를 말하는 게 아니고 뼈 사이의 관절을 말해요. 이 관절. 그래 몸이 나이가 들면 아프면 관절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보고 articulation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회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좀 심각한 표현인데 위기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저 표현을 참 잘했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뭐 이렇게 전 이런 여기에 옵니다. articulation이. 여기에 모르면요 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평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게 옵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꼭 잘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이런 부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졸업하고 올라가는 사이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어를 중고대청을 전부 랩런트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해가 이제 가고 새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냐 하는데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결과는 위기는 안 올지라도 부응이 안 됩니다. 부응이 안 되면 그 곧 위기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잘 지도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르쳐 줘야 돼요. 예. 또 어떤 면에서는 강의를 해줄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시작한 이 강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해줘야 됩니다. 아까는 Crisis of Articulation이란 말은 제가 만드는 단어가 아니고 사회학 용어입니다. 아주 고급 인력들이 훈련받는 사회학 용어입니다. 모든 이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새로운 일이거나 새로운 길일 때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거 하는 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분들 모시는 사람들은 보면요. 처음 가는 길을 가면 길 미리 알아놓고 하잖아요. 그날 찾아가는 게 아니고 미리 알아놓고 처음 가는 길은 이렇게. 왜냐하면 가다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중요합니다. 남도 남이지만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고비를 당하고 있는 건데 모르면 많은 걸 놓쳐버리게 돼요. 알면은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까 70인대 강의인 중에 세 가지를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전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훈련과 여러 가지 지금 받은 걸 가지고 개인마다 적용이 되도록 전체가 적용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목사님의 할 일입니다. 그 평신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연말에 연초까지요.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아마 2002년 응답이 줄기차게 열려질 것입니다. 아주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은 미션 홈을 어떻게 했냐 이걸 좀 정리를 하고 한 해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에게요 기도가 늘 되어진다면 성공하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늘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참고할 것은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을 기도와 관계없이 받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려도 기도는 사실상 안 해도 됩니다. 학생이 학교 와서 선생님 설명만 잘 들으면요, 가해 수업 안 해도 되거든요. 못 듣고 놓치고 이제 못 따라갈 때 하는 거지요.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들은 기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시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시로 늘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 분야에 하나님은 큰 기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요. 무시로 여러분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해도 참 거의 중요한 응답 다 옵니다. 그리고 뭐 예배만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에 정시 기도한다면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고요. 무시로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24시간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생각이 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 볼 때 모든 것을 전도와 연관시켜 보면 성공을 합니다. 이제 이게 깨달아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모든 것을 전도와 연관시켜 보면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말씀과 연관시켜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도거든요. 이게 바로 생각이니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게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제자와 연관을 넣을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늘 연관시켜 보세요. 습관되어지면 아주 지혜가 열리는데 어떤 지혜가 열리는가 하니까 디모데 후서 2장 7절에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모든 게 다 깨달아집니다. 계속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것에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것 전도와 연관을 시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이 말씀 받은 거하고 생각을 주고 특히 그 주간에 그 다음에 곳곳에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 이러고 기도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틀림없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론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할 때 첫째, 초대교회의 미션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초대교회 미션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초대교회 보면은 제자가 3,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게 모입니까? 교회당도 없었는데. 아니 마가 다락방이 얼마나 크면 3,000명이 모였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마가 다락방 말고 교회 지은 것도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5,000명이 모였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집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 벌써 모이기 시작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집집마다 모이기를 시작했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마을마다 요소요소 제자 있는 데마다 모이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싹 다 모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운동입니다. 미션홈을 못 깨달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시작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곳곳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각 집에서 정말로 이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미션홈을 빨리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평일에 역사를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확실했던지 3,000 제자가 일어난 게 증거가 분명히 왔고요. 5,000 제자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미션홈이 열리기, 여기는 좀 특수한 지역이죠. 그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미션홈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초대교회 지금 일어난 미션홈들이거든요. 19장 8절에서 20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서 19절, 골로새 4장 15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특징이 나타났죠. 한 지역에 제자 한 집씩만 있어도 역사가 나는 거예요.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에 막 역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 한 명 통해서 한 지역이 살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각 집들이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미션을 보세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각 집들이 살아나는데 얼마만큼 살아나느냐? 교회가 될 정도로 살아났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보니까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한 지역이 살기를 원해요. 간단한 것은 제자들 모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때문에 데살로니가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때문에 한 지역이 살고, 브리스가 부부 때문에 고린도가 살았죠. 여러분 때문에 항구 도시가 살고, 중요한 제자 몇 명 때문에 집집마다 역사를 나는데 에베소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상마을이 살고, 중요한 인물들 때문에 각 아시아를 비롯해가지고 마게도냐, 로마가 살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안에 여러 교회를 뒀단 말이에요. 이 16장 19절 읽어보면 브리스가의 집 안 그러고 브리스가의 집과 그 안에 있는 교회 그랬습니다. 이러니 많은 문이 열렸다는 말이 돼요. 골로새 4장 15절 룸바의 집과 그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미션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통해 가지고 집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당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평일날 제자 한 명 통해 가지고 한 지역을 살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제자들이 많이 나오면 대한민국 전체는 복음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품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응답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은 간단한 축복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앞으로 우리 신학생들, 목회 시작하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물론이지만 오늘 오전에 것은 교회당 걸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막 미션홈으로, 미션홈이란 뭐냐? 여러분 때문에 집들이 따서,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이 모였지요. 교회당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자 하나가 한 지역을 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만 찾아내면 돼요. 이러니 큰 역사가 나기 시작했죠. 이게 초대교회 미션홈이 받은 응답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요. 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미션은 주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는가?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다만은 집이 살고 각 지역이 사는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첫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일에 성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특징들이요. 다 다비다는 바느질에가 성공하고, 브리스가 부부는 천막 쳐가지고 성공하고, 거기는 성공자들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은 복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그 다음 특징은 이 모임이요. 계속 부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바탕을 가지고 개인은 성공을 하고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성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성공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지역이 이제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부흥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공했단 말은 여기는요 굉장한 실속이 있었다는 말이 돼요. 내용이. 그리고 교회가 부흥됐단 말은 다른 동기가 없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요 부흥이 막 되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아주 학생들은 내용 있고 실속 있게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공하시길 바라고. 이게 초대교회 특징입니다. 자, 이러면서 아무도 못 막습니다. 세 가지 열매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미션홈에서요. 세 가지 열매가 동시에 터졌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거기에 일꾼이 자꾸 모이거든요. 일꾼이 자꾸 모임과 동시에 파송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겁나게 계속 확산되다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열매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꾼 모임, 제자 파송, 전도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미션홈에서는 동시에 막 일어났어요. 못 말리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있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갈 데 없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지금은 또 한국 세계교회 문제가 나서 어렵다기도 합니다만은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미션홈이라는 축복을 정말로 깨달으면 집이 살고 지역이 삽니다. 그리고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었는데 거의 다가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물론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모임마다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 가지 났습니다. 그리고 미션홈의 개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말씀 적용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들이 보면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열매가 자꾸 나는데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이게 개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잘 붙잡으면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강단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설교 들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강단을 축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오늘 만일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가정 축복을 해보아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한 지역을 살릴 정도로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들뜬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실속 있게 성공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모임하는 곳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거 동의 필요 없습니다. 부흥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일꾼이 모이고 일꾼은 자꾸 확산되고 전도 열매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다고 하면 그러면 개인은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고 그걸과 기도하게 되면 열매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틀림없이 내년 1월 달에 하나님은 미션홈 강단에 정확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강단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백성을 위하여. 전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아무리 인류 요리사라도 손님이 와서 짜장면만 시키면요, 짜장면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인류 손님이 오면 그 요리사는 인류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꼭 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당장 강단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은 굉장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처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귀중한 축복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열매가 자꾸 일어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이 열매 속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날 권력자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지요. 어느 날 돈 가졌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어느 날 재능 가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이 열매 속에는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미션홈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결과가 왔습니다. 틀림없이 있었던 그 가문과 가정의 허감 문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미션홈 자격을 받으시는 분들, 또 미션홈 자격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허감 근세가 오늘 무너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션홈을 하면서 계속 역사가 날 것인데 몇 가지를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교회와 연관된 미션홈을 해야 돼요. 교회하고 아무 연관도 안 된 미션홈을 하는데 참 안타깝지요. 어떤 사람 지교회도 교회하고 아무 연관 없이 합니다. 오늘 참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풀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주로 어떻게 하는 거나 지교회를 마음 안 맞는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맞추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자꾸 해나가거든요. 그래 해나가지 말고 교회와 관련된 지교회를 하시고 교회와 연관된 미션홈을 하세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교회 안에 지교회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지교회와 연관된 미션홈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션홈을 하되 여러분의 현장과 연관된 미션홈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여러분의 미션홈의 응답문이 계속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귀중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미션홈 시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꼭 하세요. 한 달 동안에. 자, 한 달입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아는 모든 사람 이름을 적으세요. 한 달 동안에요. 그 이름만 그냥 적지 말고 전략을 한번 세워보세요. 정 안 되면 전화라도 한 통 하세요. 정 안 되면요. 아니면
복음이 담겨 있는 카드라도 하나 보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 전략을 세우세요. 여기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친척 이런 친구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동료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꼭 세워보세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가 담긴 메시지를 적은 이런 그 카드를 목사님에게도 보내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에게도 보내고요. 그리고 부부 간에도 보내세요. 좋아요. 기도 딱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주로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잘 안 하거든요. 하세요. 이게 메시지를 딱 담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이고 아마 여러분이 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떤 경우는 회개할 일이 생겨요. 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모르고 있구나. 아는 모든 사람을 한번 적어보시라. 최고로 많이 아는 사람은 지금 통계가 나오기를 한 2,000명 정도 알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쭉 명단을 뽑으면 작게 알아도 여러분들은 한 300명은 알게 될 겁니다. 2002년도 응답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 중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제자를 찾는 전략을 써보세요. 이 사람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고요. 제자 전략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가 되게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혹시 전혀 그런 사람 없겠죠? 처음 온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절대로 70이라고 미션홈 훈련은 처음 한 사람 오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교회는 아무 그냥 편한 소리만 듣고 아멘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축복 다 놓칩니다. 진짜 축복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런데 제자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쭉 봐야 제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것만 했는데도 역사를 납니다. 전에 내가 간증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어요. 이분이 뭐 하는 거 하니까요. 진짜 이 사람 뭐 있어요? 자기 현장에서 전도해가지고 전도 열매 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매주 토요일 자기 집으로 불러요. 누가 뭐라 할 겁니까? 교인 부르는 게 아닌데 전도 열매 난 사람을.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 멤버들 주로 어떻게 하는 거 하면 자꾸 교인들 불러가고 해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불신자에게 전도해가지고 열매 난 사람은 자기 집에 딱 모으는 거예요. 그 사람 집이 반여동인데요. 이 뭐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토요일마다 나 한 번 가보면 놀란 거 있지요. 한 20명 있는 거예요. 20명이 싹 다 날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 전부 새신자들 전도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들 한 명씩 교회에다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는데 보고 놀랄 정도로요. 그 사람이 간증 안 해도 와서 훈련받는 사람이 볼 정도로요.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 같은 거 이런 거 한 채에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막 집에 대한 축복도 그래야만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보통 이게 사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에 하나님 축복 주시죠. 정말 우리가 봐도요. 나는 그 사람 만나지면은 보통 사업하는 사람 만나면 막 복잡하잖아요. 바쁘고. 이 사람 만나면 편안해요. 이게 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축복을 누리는구나. 정말 축복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디서 훈련받은 데 있냐? 왜냐면 하는 게 너무 잘해서요. 물어봤습니다. 훈련받는 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예수 믿자마자 설교를 다 적었대요. 적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죠. 설교 들으면서 깨달았대요. 이래가지고 불신자 전도 열매 낸 사람은 토요일날만 자기 집 불러가지고 같이 자요. 합숙을 이 메시지하고. 그럼 주일날 억지로 안 하고 교회 올 사람 교회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집을 보내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거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토요일날 대학생들 자기가 맡았으니까 대학생만 불러다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역사가 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는 꼭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서 메시지만 듣고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한 개쯤은 답을 딱 얻어내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만 정하세요. 1시간만 정해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불러놓고는 이 얘기하세요. 그것도 여러분 집으로 부르면 제일 좋습니다. 미션홈. 빨리 회복하세요. 미션홈. 그게 제자 전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을 매일 불러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이 사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디로? 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홈 전략을 쓰라.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안타까워 죽겠는 거지 뭐 할 줄은 몰라요. 좀 하는 사람 보면 맨날 뭐 해가지고 기존 교회 무잡고 뭐 이상한 소리 하게 이래가지고 교회 분리시키고요. 참 안타까운 거 있지. 역사 좀 일어나면 전도도 안 해요. 역사라는데 그거 놀래가지고 맨날 모해가 떠들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래 갑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미션홈이 뭐냐 이런 얘기 다 들어도 맞지요. 그러나 어떤 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들으면 뭐합니까 이게. 소용이 없고요. 이제부터 이거 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생각하십시오. 그게 전도문이고요. 그러면은 최소한 또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를 모아놓고 복음을 가르치고 확립을 시키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을 확립시키고 그리고는 계속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홈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하는 걸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일 자기가 데리고 있다 또 놓쳐버리고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죠. 이게 거의 답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제가 간증할 건 없고요. 연연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이들 부흥을 시켜도 헛일이에요. 애들은 금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토요일 날 시간을 내가지고 아이들이 제자다 싶은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들을 불러놓고는 저녁에 복음을 조금씩 가르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조그만한 일에 축복을 하셨고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껍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대학 청년을 맡으면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했어요. 주로 언제 했냐?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해봐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계속 교회당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청년들하고도 막 이게 뭐 토요일이니까 시간 끝도 없이 계속 메시지하고 얘기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굉장히 우리 집 사람들이 비방 많이 받았어요. 맨날 청년들하고 논다고 그렇게 그렇게 볼 수 없지요. 왜냐면 안 오거든. 그렇게 이제 나는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 와보니까 웬 청년들은 맨 앉아가 뭐 과자 같은 거 먹고 있거든. 우리 사람 과자를 뭐 집에서 먹지 먹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과자를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청년 한 명이요. 고등학생을 맡은 거예요. 청년이 있으면서 뭐 청년이면 큰 돈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뻔합니다. 무슨 이상 박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과자 같은 이런 거 갖다 사가지고 아이들 불러 자기 집에 데려가고 그냥 앉아 먹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난 뒤에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아요. 놀랄 일이지요. 그 학생들이 다 살아나는 거 있지요. 근데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전도사고 그 청년은 이제는 고등부 교사인데요. 앉아 설교를 하면 교회가 요 반만한 고등부실에 설교하는데 거의 이 의자 전체가 이 사람 반이요. 나머지는 몇 명씩 앉아 있고요.
그 놀라운 사실은요, 나머지 앉아있는 사람들은 보면 뭐 세상에서 높은 사람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거든. 이 사람 크게 배우질 않았어요. 그냥 직장 성실하게 다니는 분인데 거의 한 자리가 가득 자기 반이요. 고등학교 1학년. 할 말이 없잖아요. 이 교회 전체가 회개하기 분위기 바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그 사람들 그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게 지금 처음에는 막 좀 이상한 소리 하더니 나중에는요, 전부 은혜 다 받았어. 한 명이 사람 다 삽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입니다, 지금. 2001년은 또 말없이 가고 있는데요. 2002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사람 보면요, 그 천하의 모질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 원수 지고 있다. 내 개인적입니다. 구원 못 받았다 하라고 생각합니다. 원수 지기 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도와줘라.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어디까지나. 나는 노예 안에서 종에 막 싸운다. 그 구원 못 받은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구원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내 구원 못 받을 때 그랬거든요. 옛날에 내 구원 받기 전에 행사를 하니까 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싸울 일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면 바보처럼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를 찾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약간 헌신했는데. 김석은 목사님, 사모님, 김유순 사모님이 글을 쓰는 분인데 이분이 저를 매주 전에 찾아와가지고 글을 썼지요. 뭘 썼냐? 목사님 일대기 신문에 낸다고. 시간이 없어갖고 잠시 뭐 비행기에 타러 가기 전에 차에서 뭐 잠깐 식당에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제게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일대기를 쓰려니까 쓸 게 없다라더라고요. 그렇다 했어. 할 말이 없다 했어. 그런데 사모님, 내가 약간만 거짓말하면 할 말이 많다 나도. 약간만 양심 어기면 할 말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딴 것도 아닌 이 전도를 거짓말하겠냐. 나는 예수님만 알았는데 그렇게 됐다. 그게 무슨 할 말이 있겠냐. 그래도 뭐 어디 다니고 오고 가고 뭐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거 없다네 그런 게. 그래서 사모님이 쓸 게 없대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뭐 적당하게 마무리하고 말았는데 뭐 할 말을 꼭 하려면 왜 없겠습니까? 조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했는가 하니까 약간의 제자들 찾아내가지고 교인들 만나는 사람에게다 조금 힘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리 삼으면 내가 바보잖아요. 뭐 아무나 보고 힘주면. 내가 정말 제자 찾아가 조금 도와준대.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축복을요 그대로 응답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떠들 것도 없습니다. 표시낼 것도 없고 조용히 일꾼을 도와주는. 그러면서 이 일꾼을 결국은 내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 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 결국은 미션홈을 하도록 이렇게 확립을 시키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와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결론 내줘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 세 개. 이제 미션홈 하세요. 그러면 자, 말을 더 좁힙시다. 여러분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2번입니다. 자료를 좀 드려볼까요? 없는가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보고 누가 비난하거나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는 이상 목사님 찾아가세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세 가족만 한 번씩만 만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봐요. 그러면 세 가족 만나거든 그동안에 다락방이 뭐냐, 우리 교회가 뭐냐, 목사님이 누구냐, 이건 어떤 운동이다, 앞으로 이렇게 그런 것만 얘기해줘도 여러분은 큰 축복 받을 겁니다. 제자훈련입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꾸 틀리게 어렵게 하려고 그랬지 아주 쉬운 겁니다. 내년에 그 부산에서는 우리 교역자들이 한 300군데, 우리 교인들이 한 200군데, 중직자들이 한 100군데 하면 600군데지요. 제가 한 100군데 말씀운동편은 5일조를 심어서 지교하려거든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은 제가 왜 100군데를 했는가 하니까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내가 그 사람을 붙잡으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일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했나 그 사람들만 약간 도와줘도 역사 일어나요. 제자 전략.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2002년도부터는 응답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새로운 각도의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2002년도에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션홈 지교에 파송받는 분들에게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중요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영적인 큰 눈을 열어주옵시며 또 사실적인 눈을 열어주옵시며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며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시며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지금 많은 교인들이 껍데기만 붙잡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알맹이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시며 그래서 한국 세계교회는 위기가 왔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2002년도에는 대한민국의 교회 이섬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